네, 제가 하나님 말씀 볼 때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또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배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중리셋을 세웠으니 다니엘이 중에 하나니라. 이는 말대로 중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공유하게 하여 왕에게 중리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자 하시나 왕이 아무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소되어 아무 불luc함도 없고 아무 법도 없으리라. 그 사람들이 그러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가려고 하며 말씀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 왕이여 다음에 군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을 주셔서 메대와 가사에 통치지 않는 그들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왕의 가사를 보내하여 그들을 세상에서 전행하되 가족 생활시 그를 구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배경을 보면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포로 시기에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시기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빗댄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정말 우리 당시의 배경을 본다면 BC 539년부터 38년 약 2년간에 걸친 그런 포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왕 다리오가 이제 그 왕으로 있을 때에 어땠냐? 그 메대 바사는 한 2년 정도 통치가 됐고 바로 바벨론 이런 시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유럽이든지 전 세계의 40%에서 45%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때, 그런 때에 유다의 또 남유다의 귀족을 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 붙잡혀 갔던 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절망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입을 봉해서 사자로부터 먹지 못해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어떻게 믿었기에 그 영적 탁월함을 나타내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되는지, 왜 아픈지, 또 이럴 때가 가끔 이렇게 위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 안 믿어도 안 아프고, 예수 안 믿어도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자녀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아무랬던 것을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포로로 붙잡혀 가고 힘이 없어서 그런 상태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도 멸망당했기 때문에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포로 붙잡혀가서 벌써 십수년이 지난 이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정말 걸출한 신앙인인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봐봐라, 걱정하지 마라. 포로로 붙잡혀가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받고 노예로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절망과 극단적 생각에 오류가 있다고 제가 썼는데 첫 번째 뭐냐면 미묘한 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멸망당했으니까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셔서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출애굽해서 현재까지 왔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말 왕국을 세워서 이럴 때가 언젠데 왜 하나님은 힘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신보다 하나님은 부족합니까? 혹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오류 있을 수 있죠, 그죠? 안 될 때 오죽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처했다. 이 세상은 온통 그런 격변기에 생각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 배경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철폐된 거다. 하나님 사무엘하 7장 보면 다윗 원양을 하셔서 내 백성 다윗의 이가 영원히 부른되리라. 왕위를 내가 지켜주자. 이렇게 찰떡 같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갖다가 이제 파기했습니까? 이방 그런 그 바벨론, 메디아 이런 파사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 최강자로 됐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나라가 왜 멸망당해서 포로로 붙잡혀갖고 노예로 삼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신보다 위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언약도 파기해서 그 언약 이제는 없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럴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끝까지 잘 들으시면 다니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탁월함을 나타낸 장본인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이제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영성을 지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한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보다 하나님의 신이 열등한 것 아닌가. 또 이방 신과 비슷비슷한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니까 못 도와주시는 것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영적인 탁월함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라 주신다고 했고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하시는 약속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리고 걸출한 그런 영혼이 탄생됐을까?
오늘 말씀 속에 정답이 숨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남왕국의 귀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1차 침공 시에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가서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었고 온 백성들이 흩어져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집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여호와의 유일신으로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지키고 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귀족들과 제사장들, 왕까지도 다 붙잡혀간 이 시대에 그런 암울한 시기를 지니고 있던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주 걸출한 신앙의 영웅 다니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적인 탁월함을 본받는다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릴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탁월함의 주인공이 되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황실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일제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음식 시험하신 거 있잖아요. 음식 왕실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안 먹겠다. 우상이 저런 거 안 먹겠다. 그 다음에 이장에는 느부갓네살 금식이라는 꿈을 해몽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했으면 남이 꾼 것을 해몽하는 것은 맞추고 안 맞추고 50대 50이에요. 뭐 정장이 아니도 괜찮고 누구나 50%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거 기도 아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닙니다. 요셉은 꾼 것을 해명했지만 다니엘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해몽까지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탁월함이 있습니까? 남이 꾼 꿈 여러분 맞춰본 적 있습니까? 혹시 손들어 보십시오. 맞아. 그 사람이 이런 꿈 꿨어. 느부갓네살 하루에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거든요. 전국에 선포했어요. 내가 무슨 꾸었는지 그 꿈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면 그래 된다. 그 명령이잖아요. 아니 못 맞추면 다 이제 제거하겠다. 이런 명령이 있었던 건데 다니엘이 그 꿈을 어떤 꿈을 꾸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꿈까지 해몽했고 그대로 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 탁월함이 대단했던 다니엘인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이게 풀무불을 통해서 처형된 사건을 3장에 있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영원히 버리셨거나 아니면 너와 하나님이 이방 신들보다 무능하셔서가 아님을 확인해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방 신들보다 무능한 신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확인시켜준 장군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정복국의 수석 총리 다니엘이에요. 피정복국에서 어떻게 그 일제에 보니까 지방 장관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장관들 중에서도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높이 인정해서 피정복국의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정복국에 뭐가 됐어요? 수석 총리가 돼요. 총리만 돼도 괜찮아요. 그죠?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에 그 나라에 장관하는 것도 괜찮은데 장관보다 더 하는 게 총리가 셋이졌어요. 셋. 근데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피정복국의 그런 포로 붙잡힌 사람이 수석 총리가 됐대요. 총리 중에서 최고. 총리가 셋 있는 나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방장관이 120명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총리로 발탁된 인물.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분 걱정할 필요 있어요? 노예도 괜찮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석 총리가 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다니엘의 탁월함이 영상이 어디서 나왔냐, 이것을 캐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원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한 그런 많은 신하들이 사제에 보니까 모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빌미로 삼아서 다니엘을 제보해야 되겠다. 왜? 시기해서. 우리보다도 더 총리 되는 것도 지금 붙겠는데 총리가 셋 중에서 그 중에서 수석 총리로 다니엘이 포로를 붙잡힐 조그만 나라에서 붙잡혀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높이 돼 있어? 어떻게 왕에게 인정받았어? 이것 때문에 이제 배가 아파서 신하들은 모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모의였냐? 다니엘을 죽여버리자. 음모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 금지 명령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한데 흠이 없어요. 흠과 티가 없이 흠잡을 때가 하나씩 너무너무 신실하고 깨끗해요. 여러분 장관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여러분 청문회 나온 거 보십시오. 나왔다가도 뭘 자꾸 이렇게 들춰버리니까 그 설명없이 아이고 나 안 하겠습니다. 장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털어서 뭔지 안 난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다니엘은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그 음모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니엘이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빌미로 삼은 거죠.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이든지 누구에든지 기도하는 걸 보기만 하면 한 달 동안 기회를 정해가지고 왕이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전국에 이제 선포했어요. 보기만 하면 그 사람 잡아들여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 집중했습니까?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누구?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세요. 누구를 했다고요? 다니엘. 다니엘 잡기 위해서 이 모의를 한 거예요. 왕을 갖다 꼬디겨 가지고 왕이요 여기 왕 도장만 찍으세요. 우리가 다 결정한 거예요. 전국의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왕이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오이를 찍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공포를 해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한 달 동안에 야 다니엘만 보자. 쫙 서가지고 그냥 다니엘이 뭐만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보십시오. 다녀보십시오. 근데 평소에 행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행했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붙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8절, 9절은 뭐냐면은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이제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집중해서 이걸 올무에 집어넣어서 자기를 갖다가 이제 잡아 죽이기로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로 하는 대상이 자기인 줄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어인이 찍혀 있는 곳을 알면서 그렇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는 긴밀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 중에서도 깊은 기도가 있고 간절한 기도도 있고 그냥 배나반한 기도도 있다고 한다면 아마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아주 깊은 경지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 탁월함 속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마치 한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했냐?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신앙, 신앙의 절개. 아까
다니엘서 1장도 됐고 2장도 받고 푸른 불에 던지고 이런 과정들 보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성실하고 투철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탁월함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 탁월하다. 미디어와 파사, 바벨론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들 아무리 세계를 주름잡고 그런 군대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배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이런 탁월한 인식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지고 고민해서 영적 탁월함을 강화하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다니엘한테 물어보십시오 한번. 나중에 어떻게 됐냐? 아니야.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자존심을 자신감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어디 가든지 나는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았어. 이런 다니엘의 그런 탁월한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인식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 같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도 이런 영성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그분이 어떠함을 알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성령을 주셔서 교제하는 은혜를 가지고 깊은 기도 가운데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만나는 거. 겉에만 있다가 만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교제해요. 마치 창세기 5장 20절에 있는 누구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한 영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80세 이상의 고령의 나이입니다. 지금 80이 넘었어요. 82절이면은 영성을 회복하기 축복합니다. 90에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광야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칼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적인 탁월함, 그 약속을 조금도 변개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저들은 나의 밥이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족장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형도 있는데 다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갈 때 창세기 18장에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혔으니까 탁월함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사람을 족장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응답, 화도도 약속했는데 약속은 저버리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고 응답, 세상에 50년 예수 믿는데 응답하는 없다면 영상이 탁월하니까 탁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탁월하시 축복합니다. 그 실제로 행했지 않습니까? 기름 붓고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종을 세우리라. 탁월한 여러분. 요셉이 왜 탁월할까요? 애굽에 총독됐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조금도 쇠진하지 않았다 이거죠. 있습니까? 탁월함. 예.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깊은 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하고 이까지 그 자기는 이 숱한 이렇게 사자굴에 던지기보다 푸른 뿔에 들어가고 황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마다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의 어떤 죄라든지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 붙잡혀간 거지, 다니엘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신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대로 나타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은 보기 그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아버지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모든 걸 소유하신 분입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우리 집이 하늘에 있다. 성령 받았다. 예수 권세 받았다. 뱀과 들과를 밟을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긍지와 나의 정체성을 조금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태합하지 않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도 변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면 우리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올 때 어떤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 보니까 정말 저는 가장 행복하고 참 좋아요. 믿습니까? 이런 그 기도의 패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모든 생애 속에 오죽하면 전에 행하던 대로 얼리 찍히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아요. 또 자기를 사자기를 집어넣기로 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전에 행하던 대로 됐다는 거죠.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숨어 산 기도 아니에요. 그 향해서 봐라.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바벨론과 그런 그 메대 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강대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시고 축복합니다. 제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의 영성이 여기서부터 탁월한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탁월한 무엇일 까요? 첫 번째, 영적인 민첩함입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니까 민첩하다고 그랬어요. 민첩하다는 말은 영적인 탁월한 거죠. 어떻게? 다니엘서 2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에, 제국이라는 말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국, 한 나라죠. 근데 왕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탁월한 영성을 지녔다면 왕의 꿈을 갖다가 다른 뭐 세상에 무슨 박수들이라든지 술사들이라든지 어떤 그 점쟁이라든지 할 것 없이 왕의 꿈을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완전히 맞춘 사람이에요. 해석까지 했어요. 이 정도 영적 탁월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못 받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만 받는 거예요. 영적 탁월함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약속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주신대요. 누구에게? 구하면 그 사람에게 준다는데 안 구하니까 나한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탁월함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자, 영적 민첩함이 바로 총리들과 관객들 위해 뛰어났더라. 수석 총리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다스릴 수 있는 80이 넘은 고령의 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민첩함이 있다는 거죠. 민첩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능력의 원천은 지혜와 용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영적 탁월함은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여호와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래 믿음의 사람들을 영성을 딱 보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한 이분이구나.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찾으니까 영성이 탁월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올바른 거를 바라고 올바른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영적 탁월함이 나타날지 믿으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탁월함 오직 성실과 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조금 더 무슨 세상적으로 너무나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다니엘에서는 무슨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그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사적으로 던지기로 했던 것이 본문이에요. 근데 거기도 연연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습관들. 평상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위기 만날 때 여러분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에 안 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위기 만날 때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째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를 주십니까? 때는 늦으리다. 평상시에 믿음을 배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영성을 항상 유지하시고 축복합니다. 민첩해야 되는 때는 거죠. 민첩했다고 다니엘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민첩하니까 왕도 알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능력 있는 거를 세상 사람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내가 능력 없는 세상 사람들 몰라요. 안 해요. 이 사람이 절여되는 사람이 민목사인데 가봐라. 28년 동안 정신병에 있는 사람이 낫다고요. 여러분 영적 탁월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사명적으로 다니엘은 흔들림 없는 신앙의 절개를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바사에 인간을 뿌리지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지킨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탁월함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때, 또 기도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했다고요? 3번씩.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받을 만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을지 믿으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 그 근원이 바로 절대 신앙입니다. 여호와 절대 신앙에서 나온 거죠. 조금도 세상이 그래도 여호수아 보십시오. 응? 적군과 싸울 때 태양왕으로라.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신앙에서 이런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따라서 흉내도 못 내지 않습니까? 탁월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죠.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 할지라도 비록 내 형편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조상이든지 위로 떠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만은 절대적이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지조를 변개치 않는 다니엘. 그것이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믿습니다. 이것이 깨지면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깨지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이 그랬고요. 또 광야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가보니까 좋다면 해봐야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는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오히려 내 밥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은 말씀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탁월함을 왜 갈망해야 되느냐? 갈망해 주시지. 갈망도 안 하면, 근데 갈망해야 되는 건지 뭔지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죠? 발전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체성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망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구해야 주시죠. 차지해 주는 거죠. 안 되면 두드려야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다니엘은 본래부터 탁월함을 지닌 채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만 그런가? 우리 역시 다니엘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다면 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70년이 지나도 왕이 인정하고 왕조가 몇 번 바뀌어도 총리를 계속한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탁월해서 그렇겠어요. 사대령에서 아벤느고 다니엘 세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아주 탁월했어요. 포 붙잡혔어도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일이 열렸어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라도 그것도 대단한데 그 사람보다 10배라도 지혜로우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다리오 왕도 사람 알아봤다. 다리오 왕을 쓰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다른 왕들이 알아서 70년 동안 그런 관직을 수행했던 다니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적 탁월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갈망을 하고 갈망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에 그런데 내가 뭐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뭐 울지 않고 똑같은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탁월하게 될지 믿으시 바랍니다.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갈망해요. 갈망할 때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이 바로 탁월함으로 연결될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나는 누구냐? 바로 가요.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성령과 깨달은 내용입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사도 바울 형님한테 압수해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맞습니다. 나 당시 형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도 가슴을 펴고 살 수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에요. 성령 받은 바울 율법에만 있을 때는 몰랐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대단하구나. 무명한 자 같아 보기에는 겉으로는 뭐 다니엘 별거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슨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체 속에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었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신실함으로 관계가 정립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들어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안 쓰십니까? 아니라 내 정체성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될지 믿으시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 의식이 수준이에요. 의식이 변하면 내 갈망이 돼요. 아, 나도 해야 되지. 나도 다니엘처럼 돼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반응해요. 아, 그럼 어떻게 할까? 말씀 보는 거. 나도 그렇게 될지. 요셉같이 되고 그 훌륭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같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 때문에 7년 동안 풍년을 해서 흉년이 올 때 사람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십만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 영성 때문에.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탁월함이 회복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그 부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이 사실이 나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 영적 탁월함을 갈망하고, 근데 갈망을 해야 되는데 인식조차 안 하면은 뭐 탁월함은 뭐 다니엘만 그렇지, 야, 뭐 그냥 뭐 이렇게 용사꾼으로 태어나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건데, 이왕이면 다니엘처럼 영적 탁월함을 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영광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정체성.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탁월함이 받았다. 여러분, 탁월함이 원래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걸 인식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냥 뭐 언제 탁월함 받았어요? 아니에요. 자기 탁월함이 있는데 이 행복한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를 죽었던 여러분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보세요. 고백해볼까요? 시작. 나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미 탁월함을 기르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믿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현장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 땅에 뭐냐, 영적 탁월함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믿습니까? 이걸 고백해야 돼요. 매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미 탁월함을 기르고 이 땅에 태어났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모든 걸 뺏겼지만 뺏긴 걸 예수한테 회복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처럼 해방됐으면 자유하고 해방됐으면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해방 안 됐어. 그럼 여기에 눌린다면 계속 이래야 되는데 탁월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